할렐루야. 예.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고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11장에서 출발해도 12장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시작하면 25장까지입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78세까지 살면서 이 삶의 수만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여기에 대체로 몇 가지만 요약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영어를 하려면 영어 알파벳부터 먼저 외워야 하듯이 히브리 헬라어를 하려면 루어 동사를 다 외워야 하듯이 아브라함의 살면서 하나님이 꼭 하고자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배우고 영적으로 습득해서 요 1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몸에 반드시 새겨야 되고 간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12장은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아서 하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는 우르에 갈대 우르에 살았는데 하란까지 오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아 12장에 벌써 세겜까지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거리가 먼 세겜까지 내려와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조카와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카 그 13장에는 조카에게 모든 재산을 양보하고 하나님이냐 재산이냐 이럴 때가 있어요. 믿음을 지킬 때 재산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교회 때문에 재산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좋은 그 소돔 고모라 지역을 조카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 결단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물질적으로는 좀 괜찮다. 그건 아주 계속 갈등입니다. 어렵습니다. 전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택하고 딱 이 조카하고 헤어지니까 가정에 큰 평화가 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받는 것이지 소돔 고모라로 복받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으로 복받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잘해서 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받는 거지 그걸 탐내면 안 돼. 남의 것도 탐내면 안 되지만은 내 것도 너무 지키려고 하면 안 돼. 딱 버리고 헤어져야 할 사람은 헤어져야 돼. 헤어질 사람과 같이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헤어질 사람과는 늘 헤어져.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가면서 영적으로 이분과는 더 못 가겠다 그럴 때는 결단 내려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12장에 잠깐 어려워서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애굽도 결단하는 거예요. 딱 머물지 않고 애굽에서 이제 자기 그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좀 인간의 방법을 한 거죠. 그러나 애굽을 딱 떠나는 거예요. 고향도 떠나고 이 애굽에서 머물 그 강대국에 그 가서 벌써 딱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건 끊으라는 하나님의 신호고 회개하라는 신호고 떠나라는 신호고 이거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내 가정에 어떤 큰 위기와 환란이 오면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그거 지금 아직까지 순종하지 않았지 않느냐. 금방 옵니다. 자기 마음에 아주 신호가 금방 오기 때문에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걸 못 알아듣고 마이동풍이라고 하는 말처럼 의독경이라고 하듯이 뭔 말인지 모르고 그러면 그건 족장의 삶이 아니에요. 모든 족장들은 똑같이 이 문제가 어디서 왔다, 이빨 떠나야 된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고향도 떠나지만은 애굽도 또 떠나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땅이 아니면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조카한테 양보하고는 헤브론으로 내려간 완전히 반대쪽. 소돔성은 완전 요단 동편이고 헤브론은 남쪽 아래로 제일 서쪽이. 헤브론에 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성지 가운데 성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던 땅은 헤브론으로 오늘날까지 보존돼. 소돔은 없어져. 그 다음에 그 14장에는 조카 롯이 갔던 그 소돔성이 전쟁으로 인하여 다 붙들려 갔다. 다 자녀들, 조카들 많은데 다 붙들려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벌써 그때 복을 많이 받아서 헤브론이 참 멀지만은 그곳에 와서 보니까 조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 북쪽으로 단까지 올라가 가지고 제일 끝에 이스라엘 제일 저 함경북도까지 올라가서 그 전쟁을 하고 사로잡은 조카를 다 건져내고 왕들을 다 멸하고 참 그래서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 조카인데 그걸 섭섭한 걸 마음에 늘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일에는 섭섭한 걸 두고 잘 됐다. 요놈 나 버리고 다 가져가더니 잘 됐다. 이런 식으로 99%가 갑니다. 그러면 이건 아브라함이 못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은 전쟁인데 갔다가 큰일 나잖아요. 이 전쟁에는 다 손해나는 일에 위기에는 이거 언론이 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데 그럴 때는 누구든지 몸을 사립니다. 가족일도 남편에게도 몸을 사리고 아내에게도 몸을 사리고 죽는 놈은 죽고 자식도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런 사람으로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해관계나 위기에 몸살인다. 이건 조카를 반드시 건져야 되는데 그럴 때 눈치 보고 할 말 안 하고 그때 드러나면 아이고 모두 다 좋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 따라 항상 있는 일인데 이런 사람은 교회 생활에도 항상 그럴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정의도 지킬 수 없고 성공해도 이런 원칙이 분명해야 큰 일을 하는데 이 지도자로 족장은 지도자입니다. 족장은 선지자고 제사장님.
족장은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 완벽한 기준이고 이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에 자기 손해나는 일에는 쏙 숨어버리고 유익되는 일에 딱 드러나면 그건 이 세상에 아주 나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다 강도도 다 뭐 그런 식으로 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거. 그리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 한 4개 나라에서 얻은 전리품이니까 이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금고, 은행 다 털어가지고 오니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금이 많은 때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갖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교인들이 어떤 이 불로소득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왕창 누가 가져다 주는 거, 교인들은 그런 걸 탐내면 안 돼. 왕창 되는 거, 속히 부하고 속히 가까워지고 그런 거는 교인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누가 많이 가져준다, 액수와 관계없어요. 많고 적고 간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탐낼 필요가 없어요. 사업을 해서 저희들도 뭐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누가 저에게 뭐 큰 걸 제안하고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참 정직하게 했다. 그래서 이거 뭐 큰 걸 뭐 맡기고 저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걸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샘솟는 은혜가 있는데 그런 걸 탐내지 않고 그 전쟁에 이기고 얻은 것이 뭐냐?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살렘의 왕인데 멜기세덱 왕이잖아요.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내고 거기에 복을 받습니다. 축복 기도를 아브라함이 받는. 그래서 이 축복 기도는 한 번만 받으면 일생 동안 유효한 거예요. 이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주기 위하여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그 복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아주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기본이라. 그래서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16장에는 하갈을 맞이합니다. 그때 나이가 86세예요. 가나안에 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이 하갈을 얻은 거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라 그 부인 사라가 그렇게 권고한 거예요. 뭐 아브라함도 그런 거는 거절해야 되는데 아마 세장가 가는 데 대해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혹시 그런 자기 할머니는 완전히 늙었고 또 애굽 소녀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말할 필요는 없어요. 나 같은 입장에 생각하면 혹시 유혹이 되지 않나 그런 마음도 들 수 있다라. 다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16장에서 낳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면 물질도 손해고 사람도 손해라. 다 어느 것도 다 손해. 가족이 되어도 그 하나님이 안 주신 아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안 주신 재물이 집에 들어와서 절대로 평화를 안 주는. 평화를 안 주면 복이 아니. 모든 축복에는 평안이 따라와야 돼. 평안이 없으면 환란이 있어도 평안이 있어야죠. 환란이 없어도 평안이 없으면 축복이 아니라. 17장에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합니다. 뭐 지난주일에 제가 할례에 대해서 드디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시험을 거치면서 12장부터 25장까지가
그 다음에는 이제 18장에는 천사를 대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천사는 소돔성으로 이제 죄악을 얼마나 관영한지 그 수치를 테스트하려고 이제 소돔성의 죄악이 어느 정도 천사가 가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어서 다 살펴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손님이 3명이 지나가는 걸 보고 신속하게 가서 아이고 더운데 시장하신데 우리 집에 좀 가서서 쉬었다 가세요. 그래서 이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와서 그 다음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빨리 해가지고 양 요리가 우리같이 금방 잡아가지고 굽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오래 걸려요. 보통 8시간 이렇게 걸려서 만드는데 하여튼 빨리 해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그때 이 천사가 너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임신한다. 이삭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천막이니까 일하다가 부인이 웃습니다. 내가 벌써 90인데 89인데 무슨 지금 말도 아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웃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여자들은 이래 잘 듣고 잘 웃습니다. 그게 말도 아니다. 혼자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귀에다 대고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소돔성 때문에 가는데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한다. 이 중요한 정보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었다는 기쁨은 굉장히 크지만은 소돔성이 그 큰 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불로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이 소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전쟁에서 이 소돔성의 죽음에 빠져 있는 이 롯을 건져냈다 하면 이번에는 이 멸망에 빠진 소돔성을 건지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성은 하나님 버림받았고 다 백성들은 버림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롯은 기어이 건져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의 아브라함의 생애 사건에도 모든 것이 기도가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다 멸망하는 성에 있는 사람을 또 건져내는 능력이 기도에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은 완전히 소돔의 심판만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딸 둘하고 건짐을 받고, 그 다음 20장에는 아브라함이 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해서 또 아비멜렉과 관계에서 또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다 약하니까요. 약하니까 부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어려움에 그 당시는 뭐 내 여자가 남의 부인이 있는 게 아닌 시대에 자기 부인을 지키고자 하고, 인간적이죠.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그래서 21장은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을 내어보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냅니다. 같이 못 있습니다. 가정 불화가 일어나서 하갈은 아이를 낳더니만은 또 사라를 멸시하고, 또 이스마엘은 동생 이삭을 자꾸 학대하고 이러니까 같이 못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지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가깝다고 좋다고 이 사는 수가 없어요. 그건 멀리 못 가게 되세요. 안 되게 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으로 이 친해지는 거는 절대로 어떤 것도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거예요. 나중 보면 헛된 거예요. 영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어떤 만남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다든지 예수님과 요한이 만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식으로 만나야 이게 평생에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건데 자자손손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아닌 인간적으로 어떤 물질이나 뭐 권력이나 출세나 이런 좋아서 만나는 거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어요. 그 다음 22장은 드디어 이제 이스마엘하고 이제 다 내어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오는 큰 시험이 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이 전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조금도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요 다음 시험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나에게 어떤 것으로 시험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받은 자는 오늘이 다가 아닙니다. 이 시험이 다가 아닙니다. 다음 내년의 시험이 또 있고 그 내년의 시험이 또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다 이겨내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안 하면 12장부터 걸리는 거예요. 13장에 걸리고 14장에 걸리고 15장에 22장까지 못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는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보는 이삭과 결혼, 뭐 자식 길러가지고 그렇게 며느리 보고 가정 이루어서 아들 낳는 걸 보고 그래서 손자 보고 그럼 다 본 거예요. 땅에서 다 보는 거예요. 최고의 복 받은 것. 그래서 저 하란에서 리브가를 데려와서 며느리를 보고 드디어 25장은 175세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분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인간적으로는 다 해보지만 다 안 돼. 야곱도 인간적으로 잠깐 그런 인간적으로 어떤 길을 갔던 길은 울며 되돌아오고 다 빼앗기게 돼 있고 헛되게 돼 있고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내 능력으로 잘 되는 건 안 돼.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덕을 보지만은 오래 가지 못하고 내가 사람 잘 만난 세상에서 출세하고 줄 잘 섰던 것도 오래 가지 못하고 다 나중엔 배반하고 끊어지고 헛되고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전체 창세기의 공통은 남을 해치면 안 돼. 남의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 한 번도 이분들은 남에게 피해를 입을지언정 남의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폭삭 죽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서 고연히 권사님 이야기하고 여전도 회장 이야기하고 남성교회 이야기하고 장로님 이야기하고 교회 목회자 이야기하는 거는 창세기 전체에 없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훈련이 안 돼서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 40년 동안에 시험 받은 반 이상이 40년의 가장 큰 대형 사건이 다 원망하다가 오는 거예요. 남의 말하고 이러다가 모든 것 다 무너져요. 영적인 거는 싹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걸 안 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남이 뭐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만 지 코도 석자 하나 빠져 있는데 우연히 남의 이야기 자꾸 하다가 자기 시험은 하나도 못 이겨내는 거예요. 내 시험만 해도 아브라함이
25장까지 가려면 얼마나 먼데 100년을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내 믿음 지키고 성령 충만해서 남이 어쨌든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주의 종을 중심해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내일부터는 이제 담임 목사가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브라함의 그 기본 간단한 12장서부터 나오는, 이래 들어봐야 또 잊어버리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독경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하고 흡수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도 많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어제까지 큰 행사 많이 했고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주님 세운 주의 교회, 이 아름답고 거룩한 주의 성전, 만군의 하나님 불병거와 불말로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길을 12장부터 25장까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 길이 잘못되었을 때 속히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지어다, 은혜 충만할지어다. 모든 병마와 모든 마귀와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북의 핵의 위협에서 이 나라를 건져 주옵시고 한일 관계,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국과 EU, 온 세계를 주여 대한민국이 중심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국 교회도 일어나고 경제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남녀선교회, 교회학교, 성가대 모든 구역장, 교구장들을 장중에 잡아주시고 선교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기도해 주신 주의 아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종이 오늘 돌아옵니다. 주여 이 강단을 건강하게 능력 있게 샘솟는 은혜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오른팔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모든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 뭉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